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들 중에도 그저 피상적인 아주 객관적인 만남이 있고 삶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만남이 있다 여겨집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는 객관적인 만남이 있고 주관적인 만남이 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객관적인 만남이라 함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서로 이 관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또 얼마든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3인칭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아주 피상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만남은 너가 없으면 내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관계입니다. 오늘의 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 너를 빼면 나 자신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중요한 고백을 주고받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라고 하는 2인칭의 관계입니다. 예컨대 교사와 스승이 있습니다. 교사와 스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사는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가 없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정보 교류를 위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지식과 학문을 전해주고 수강료를 지불하며 만나가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교실에 앉아있는 수많은 학생 중에 하나로 여기는 관계입니다. 어쩌면 수강료가 지불된다면 학생이 바뀌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입장에서도 더 좋은 지식을 전해주고 성적을 올려줄 수 있으면 교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에 학생이 한 명이 없더라도 자기는 교사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학생 역시 의무교육기관 안에 맺어진 신분이기에 성인이 되면 그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다릅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가 없으면 의미가 상실되는 관계입니다. 자신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제자로 인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 정보와 어떤 삶의 노하우를 교류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삶을 목적으로 대해가는 관계입니다. 계약과 의무에 의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본받기 위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며 스승은 그러한 제자를 자신의 삶을 전부 내어주며 이끌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이런 가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펼쳐지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3인칭이 아닌 2인칭 관계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을 아주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의 계교를 따라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탈취하는데,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선지자 엘리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방 족속의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어 그를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세워갔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수없이 세워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소유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 신을 통하여서 풍요로운 소출을 얻고자, 그리고 소유 가치를 축적하고자 섬긴 신이 바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바알과 또 여호와가 함께 뒤섞여 이스라엘에서는 제사가 행해졌고 또 아합은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로 변질시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합은 어떤 위치로 이동되어졌느냐 할 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 안에 아합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곳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에 대하여 비교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합은 나름의 합리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값을 적절하게 쳐주겠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아주 당연하다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땅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가치는 대대로 이어지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빼앗을 수 없고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빚을 지게 되어 종이 되어 그 땅이 팔려나갔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장소, 이 포도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며 나라 산업의 중요한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할 때 포도나무를 길러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나오고 이 열매들이 모여 포도주 틀에 들어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도원이라 하신 것은 이 포도나무의 모습 속에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닮아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는 식물입니다. 나무가 아주 얇아서 건축 자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꼬여 있어 지팡이로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았을 때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식물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무엇이냐?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저 부지깽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나무는 주인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주인이 세워준 지지대를 의지하여 자라고 또 그 지지대를 붙잡음으로 또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기 스스로도 너무 잘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대나무를 베는 일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 새에 60cm 이상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방치해놔도 스스로 성장하는 식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포도나무라 함은 길러주는 주인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진 포도 열매가 포도주가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은 포도주는 몇백만 원이 될 정도로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가 전혀 없고 또 주인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지만 제대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양육받고 길림을 받아 마침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를 철저하게 발견하고 지켜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일이라 여겼기에 영원한 기업과 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의 임의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돈을 주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봇은 대단히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해 주신 목적과 그 뜻을 분명히 알기에 이 땅은 절대로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아합 왕이 거절당하자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자신이 조작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왕의 철학이라 함은 힘과 능력과 정치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에 모든 나라의 땅과 시설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계략을 펼칩니다. 먼저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2명의 불량배를 불러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라고 위증하게 한 후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모함과 또 위증하게 하여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포도원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왕에게 죽임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셔서 영원히 지켜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땅과 같은 우리를 경작해 가시는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존재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하 만물을 다 들어서 하나님 자녀를 얻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이용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하는 영원한 절대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길러가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에서 소출하여 경작하여 소출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땅을 지켜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이것을 그저 부동산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나봇을 모함하여 죽게 하였다 했습니다. 포도원을 귀하게 여기는 나봇을 희생시켜 빼앗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 상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을 불러 모으는 집 주인과 같은 곳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만남이 펼쳐져야 되느냐? 포도원과 같은 모습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두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했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가지가 없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 역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위해 복음을 전해 가신 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져서 포도 열매가 나와지고 포도주가 되어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관계들이 맺어지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셔 제자들을 길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을 회방하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우상화시켜 자기 존경을 받기 원하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고자 힘쓴 자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위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신성모독과 반역죄를 삼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였습니다. 포도원의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은 30냥으로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관계로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구조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인칭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같은 곳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아합 왕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린 채 서로를 소유 가치로 대해가고 교환 가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백성을 버리더라도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몸을 버리고 돈을 얻고자 했던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주 미련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사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결코 보지 못했고 그들을 통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권능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고 공동체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시고 그 가치를 아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봇의 희생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절대 훼손되지 않아야 할 그 거룩한 만남과 관계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소유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내가 만든 우상에 사로잡혀 포도원의 기쁨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열매를 향해 늘 달려나가는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관계, 그것을 지켜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